수년 전 세계 이목이 집중했던 여의도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TV를 통해서도 지켜봤던 분들이 안 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산 사람은 다 울었습니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같이 춤도 췄고요. 그 전에도 서신으로 다른 방법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의 헤어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만나서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좀 만져보고 밥이라도 좀 함께 먹어보고 그러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북한의 지하에 수많은 지하 교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롭게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에 나가서 내가 힘껏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리고 죽고 싶다. 그게 소원입니다. 아니,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방송 들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더 집중이 될 텐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고백입니다.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예배가 언제부터 그리 됐느냐? 창세기 3장 9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마라. 네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 뭐 소원 있어? 너 어디 아픈 데 있어? 속상한 일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어? 하나님, 근데요, 여기 한 번만 좀 만져주세요. 갑자기 아침에 열이 나요. 이리 와봐.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고. 대면예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이 되면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아담을 부릅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요. 에덴 동산이 쩌렁쩌렁 울려. 아담아! 아담은 예. 어디 있냐? 여기요. 이게 뭔 예배가 되겠어요?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시대마다 찾는 대상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홍수의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의인을 찾았는데 의인이 노아였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의인을 찾아서 홍수 심판하기 전에 방주로 쏙 들어보내고 이 세상을 물바다로 심판을 해버리죠. 하나님 의인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 의인 10명을 찾는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10명을 안타깝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못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을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창세 이래에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뉴스에서 듣지 못했던 전부 후보한 고통의 심판이, 전란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도피시킬, 후거시킬 그 대상을 찾으시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4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앞으로 예배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 흑사병 유럽에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저녁에 안 돌아와요. 출근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죽은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흑사병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도 교회 문이 안 닫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걸리면 죽어요.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지금은 교회 문에 닫힌 교회도 많고요. 열렸어도 일부만 열려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행정지방명령으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니까 닫아야 되는데 닫으면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고 목사님이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왜 그런 찬송을 불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눈물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언제 다시 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 이후에 그 교인들 중에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죽어간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못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너의 모든 모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차단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 찾는 예배자가 누구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회심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습니까? 참여했다 구경꾼으로 참여했다 가는 건 아니겠죠? 눈을 감고 졸다 가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에 앉아있는 건 아니겠죠? 은혜 받고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면 전문 지식이 없어도 밥 먹는 걸 보면 그냥 안 돼요. 어디 아파? 어디 속이 안 좋아? 왜 밥 먹는 게 그래? 건강한 사람은 밥을 참 맛있게, 참 맛있게 밥을, 중국집을 가나 한식집을 가나 뷔페를 가나 어디를 가도 정말 너무 먹어서 탈인데 건강한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예배는 우리가 영원히 식사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찬양, 감사, 기도를 받아 드시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 먹고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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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면 자기도 모르고 감탄이 나와요. 침이 돌고 쳐다만 봐도만 음식을 쳐다만 봐도 눈으로 쳐다만 봐도 그렇게 맛있어. 땡겨. 나는 식사 기도하다가 식사 기도하는데 앞에서 침 삼키는 사람도 봤어. 진짜 괜찮은 음식이 나왔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이해해요. 예배를 그렇게 맛있게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배가 그렇게 갈급하고 사모되고 기대되고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예배가 맛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네 소원을 들어주는데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 네 소원 안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내 예배를 안 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도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응답받고 가셔서. 하나님 소원 들어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기쁘겠습니다. 감사하겠군요. 뭐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안 보이니까 모르지 뭐. 그냥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정성, 마음을 쏟아서 육신은 거기서도 마음은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찾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 말씀을 해야죠.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빛이 쫙 이렇게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이렇게 자기한테 비쳐 내리는데 아이고 황홀해. 꿈에서도 황홀합니다. 그런 영몽을 꾸면 황홀한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고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딱 2번 받았다.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만 와도 55번입니다. 내가 저녁에 올 때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린 날도 있었고요. 딱 2번 받았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답을 찾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내가 예배를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로 사람 앞에서 하는 목적이 예배의 목적은 축복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찾는 사람이 누구냐? 찾는 사람이 신부를 찾습니다. 신부. 교회 안에는 2 여인이 있습니다.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마지막 때 교회에 12장에는 신부가 있습니다. 여자. 교회를 여자로 표현해요. 비유를 해요. 청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청결한 처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청결한 처녀. 여자가 있고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 이 음녀가 누구냐? 음녀는 계시록에서 이 음녀는 짐승을 탄 자. 짐승을 타보세요. 자동차를 타봐요. 자동차 가는 대로 가. 짐승을 타봐. 말이 가는 대로 가. 마귀가 가는 대로 간다니까요. 이 사람 끄는 대로. 그게 음료요. 아니 성령을 타고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을 타고 예수님 등에 옆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갈 텐데 마귀를 타고 다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색 옷을 입어서 찬란한 와 화려하네. 화려해. 세상에서 화려해. 스펙이 이력이 삶이 화려해. 배경이 화려하다고요. 얼굴에 좋은데 뭘 먹었는지.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안 볼 걸 봤죠. 금잔이요. 포장된 금잔인데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들여다보세요. 한번. 금잔 내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란, 우상숭배, 거짓, 이간, 시기, 원망, 당짓는 거, 탐심, 거짓,
이게 음녀요. 이게 음녀라고요. 그러면 신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절제, 온유, 오래 참.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사명의 불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기 24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시험 들까봐 먼저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의 나이가 127세. 근데 우리 성경에는 127세로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거꾸로 나와. 그 영어는 또 이상하더만요. 거꾸로 나와갖고 7살, 20살, 100살에 죽었더라. 여기에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사라가 이 100살에, 20살에, 7살에 죽었더라. 그 뜻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단어들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사라는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후대가 이루어져야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파트너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랬거든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돕습니다. 돕고 계십니다. 엘리에셀이 신부를 찾아 나섭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신부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낙이 10필, 10마리.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에 걸어야 합니다. 목에 걸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세겔의 돈을 줍니다. 성전세입니다. 1년 성전세. 그걸 내야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주 2개를 줍니다. 2구름이를. 구약과 신약입니다. 보석 같은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세상을 본받지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 이삭의 신부는 주님의 신부 될 사람은 휴거 될 사람은 세상에 심판 오기 전에 들림받을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엘리에셀을 따라갔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무개야 리브가야 따라 이리 와봐. 예 아버지. 너 결정했냐? 결정해. 정든 땅, 고향, 친구, 네 손때 묻은 것들 여기서 살래? 저 사람을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게요. 성령이 묻습니다. 주일날 너 성령에 이끌려 교회 갈래? 은혜 자리 갈래? 하나님 물어봐요. 대답하셔야 돼요. 못 오시게 될 때 혹시 하나님이 이해할 만한 설득될 만한 핑계를 대십시오.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묻습니다. 너 따라갈래? 너
시집가면 옛날에는 시집가면 힘들 일 많을 텐데 내가 남 모르게 울 일도 생길 텐데 가슴앓이도 할 텐데 속상한 일도 있을 텐데 그래도 갈래? 예.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쁜 일이 더 많아요. 행복한 일 더 많아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던데요. 속상한 일도 있고요. 얘기하지 못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따라갑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갔던 그 리브가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지금 천국으로 내가 가야 할 곳 예비된 집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네? 그 웨딩 마치 네? 영광의 혼인잔치 역사적인 그 순간에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연습, 따라가는 연습, 잔치하는 연습. 할렐루야.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리브가가 한 행위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물가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엘리에셀을 만나요. 그리고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 짐승. 짐승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마실 물을 먹입니다. 물을 안 먹으면 죽죠. 근데 그 한 마리가 낙타나 나귀가 목말랐다 먹으면요. 3통, 5통을 먹는데 이 큰 통으로 어쩜 그 배가 커?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 10마리요. 가냘픈 처녀가 깊은 우물에 계단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고 와가지고 그놈들을 다 먹여. 그거 먹이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게 신부의 마음이요. 주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게 느껴져. 저 사모하는 저 영혼이 갈급해하는 허기지 않은 그 모습이 보여. 느껴져. 내 마음에 안 주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생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왜 함께 이 자리에 안 나오지 아십니까? 가서 얻어다 먹여주라고. 나도 가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아빠가 가가지고 나 좀 먹여줘. 나도 목마르다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다고. 옛날에 어려울 때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시골에서 떡 언제 먹어봐? 에? 고기를 언제 먹어봐요? 명절 때나 잔치집에 있어야 먹어보는데 그 잔치 때 우리 어머니 보니까 가가지고 뭡니까? 봉다리다 싸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그 전도 가지고 이만한 그 전도 가져오고 돼지고기도 가져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신했죠.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집에 와가지고 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간증하세요. 가서 먹여주세요. 리브가처럼. 이게 신부예요. 목말라 허기지는 그들에게. 나는 우물에서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받아요. 참석하면 은혜 받는다고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고요. 언제든지 사모하면 은혜 받아요. 하나님 사랑 만끽해요. 위로 받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에서 허기져 가다가 쓰러지게 된 5,000명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데요? 야, 내가 주면 되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서 나눠주니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먹을 치를 주면 2사람 먹을 게 생겨요. 5,000명을 다 먹입니다. 배가 부르게. 12관주리가 남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사람 앞에 나서면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두저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모세야 할 말을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4장 10절이에요. 모세야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담아 주리라.
내 마음에 담아주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담아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말, 그들을 감동할 말을, 은혜되는 말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오늘 보면 일꾼을 찾으신다. 일꾼. 요한복음 3장 35절에 가서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서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됐다. 떨어지면 짐승밥 되죠.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 네? 많다. 아직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많이 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대로 문을 닫으면 안 되죠. 아직 많이 있는데, 구원받을 영혼이 더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더 있다 이거. 많이 있다. 근데 일꾼이 적다. 동역자를 보내줘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하십시오. 신학교를 가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인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일꾼에게는 동역자를 보냅니다. 피조물 동원시킵니다. 천사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런 능력의 달란트가 내게 있는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며느리, 아들, 사위, 딸, 손주, 손녀까지 다 동역자 됩니다. 동역자. 우리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지금 오고 가고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위가 며느리가 동역자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 합니다. 그러면 할 일이 남아있구나. 정영 목사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왜? 하나님 붙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 사위 며느리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동역자로 붙여놨습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추수꾼 아니냐? 예. 그건 동역자 구해. 붙여줄게. 하나님은 일꾼에게 하나님께 상을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13권을 썼잖아요. 성경 13권을 썼는데, 맨 성경을 시작할 때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 전후서 이걸 쓸 때에 그 첫 줄에 가서 보면, 첫 장 첫 줄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일꾼된 바울, 그렇게 소개합니다.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바울 사도가 나는 하늘에 상급이 예비되었다. 저 많은 상급.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이렇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도다. 상급을 줍니다. 사명자에게 동역자 붙이죠. 능력 주죠. 은사 주죠. 그리고 상급을 줍니다. 구세군이라고 하는 건정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구세군, 그리스도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영국의 조지 물러라네. 월리엄 브루스잖아요. 월리엄 브루스 대장인데, 이 사람이 50세에 상선고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몇 개월 못 산다.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참 하늘이 무너지죠. 갑자기. 멀쩡했는데.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날을 기다릴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일하다 가야 되겠다. 주선수선 옷을 걸치고 주간거를 먹고서 나갔습니다. 거리로. 전도를 합니다. 한 바퀴 빙 돌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집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전도지를 건네니까 눈물을 두 흘리더니 아주머니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군요. 내가 오늘 자살하려고 했는데. 계속 전도한 겁니다. 6개월이 돼도 안 주고, 1년이 가도 안 주고, 10년이 가도 안 주고, 20년이 가도 안 주고, 84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때 84세면 지금 한 120살도 더 산 거예요. 아주 질리게 한 거죠.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도 안 죽이고 살려냈고,
다니엘 무슨 그 친구 바울 베드로 옥에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고 폭풍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골라 먹는 거 중요해요. 운동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윌리엄 브루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버리고 의사 말을 버리고 예수를 택했더니 병원을 버리고 예수를 택했더니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 일을 거룩한 일을 택했더니 내가 84세나 살았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두 줄기의 백성이 나옵니다. 그 70억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과 하나는 뱀의 후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치열한 전투, 영적 전투가 전개되는데 뱀은 자기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을 더 만들려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 천국 백성을 더 만들려고 치열하게 지금 싸웁니다. 주일날도 싸웁니다. 아니 토요일 저녁도 싸웁니다. 원수 마귀는, 뱀은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려고 최악의 최후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합니다.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역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끌어냅니다. 끌려가서 세상과 묶어놔요.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요. 그 믿음 떨어져, 은혜 떨어져, 감사 떨어져, 떨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끌려 나온 사람, 원에서 에클레시아, 하키오스, 끌려 나온 사람. 누가 끌던가요? 성령님. 누가 나를 이 자리에 끌었습니까? 성령.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 한국교회 반토막이 났고 어렵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작은 교회들 세를 못 내가지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번 추수감사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작년 재작년 교인이 많을 때, 다 나왔을 때 그 헌금보다 2배가 더 나왔어요. 아니 놀랍지 않아요? 숫자는 확 줄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알고, 그 양반도 참 신령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은혜도 말씀도 물질도 풍성하니까 그런 소문은 나도 괜찮아요.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이 1,000만 원 선교를 해가지고 필리핀에 땅을 사놨는데 교회가 없대. 선교를 해가지고 걸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전도해서 한 사람 전도는 했는데, 예수 믿기는 했는데 예배들 장소가 없대. 그래서 피종진 목사님이 1,000만 원 보내가지고 사놨대. 목사님, 기도 중에 목사님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가페 힐링교회 지교회로 지십시오. 우리 선교부에 선경금 좀 남아있어요. 추수감사 더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살림살이를 하고 이게 남아요. 내가 그래서 전화 끊고, 그 사람 되게 신령하네. 벌써 소문이 나갔나? 나는 한마디 안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일을 못하게 끌어내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 신부단장하는 역사, 이 심판전에 들림받게 하는, 휴거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근심하며 지금도 역사하고, 할렐루야,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른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현장감이 있는 이 오프라인 예배, 이 예배에 다릅니다. 달라요. 이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고,
항상 주인공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역사가 매 시간 매 주일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 모습 그렇게 예쁩니까?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도 감동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감동하셨으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남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거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왔사오니 오늘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지금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해가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주변에 굶주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강모만 난 자가 있습니다. 눌린 자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매인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풀어줘야 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늘문 여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생수 같은 은혜를 하나님 우로부터 쏟아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 물건도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죄일하게 하옵소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1시간씩 하루 일당을 주고 사가지고 내 이야기 들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많은 알바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전도한다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또한 한 방법인데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많은 사랑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난리 통해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 땅에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근이 온다는데 그래도 이 교회에 말씀이 아직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생수 같은 말씀이 강단에서 강물처럼 흘러내리니 감사하고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물권의 축복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축복받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의 가정들 복을 주십시오. 더 큰 은혜 주십시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거머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